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제12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릇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이태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평안한 길을 가기를 원했고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덥고 태풍이 몰아치던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여름을 통하여 바른 믿음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 각 기관의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뜻과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걸으며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줄 믿으며 노아의 방주와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고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행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인원들이 힘들었던 기억들 잊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좋았던 것들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잘못된 점들을 잘 고치고 보완하여 앞으로도 세계적인 많은 행사를 잘 유치하여 더욱 발전하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 상급이 넘쳐나는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403쪽에 있는 룻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이올린 소리가 더 아주 은혜롭게 들려지네요. 아주 감사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룻기 1장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사시대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간 지 10년 만에 큰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제서야 자신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 나와 같이 가면 너희는 고생밖에 없다. 그렇게 했을 때 며느리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룻은 내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랐어요. 이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오미라는 의미는 기쁨, 희락 그런 의미인데 나를 기쁨,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 괴로움이라 부르세요. 나를 괴로움이라고 이제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주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가 철저히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기쁨이었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희락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나니 내 인생이 마라가 되었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흉년이 왔어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흉년 가운데도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흉년이 온다고 어려움 온다고 주님 떠나가 더 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마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 되고 마라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베풀어 주세요. 오늘 봉독한 룻기 2장부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이제 룻에게 부어 주십니다. 나오미에게 부어 주셔요.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알아갈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연한 만남을 허락하셔요. 우연한 만남. 그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딱 좋아진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상황은 여전히 먹을 게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그때 룻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한숨 쉰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내가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내가 주우러 가겠습니다. 룻은 젊은 여인이에요. 더더구나 이방 여인이에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냉대도 받을 수 있어요.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남자들한테 조롱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겠다. 그에게는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결단하며 가는 것이에요. 우리 룻기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가라. 시어머니로서도 참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죠. 그러나 그 며느리가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며느라라고도 안 해요. 내 딸아 가라. 그래서 룻이 갔어요. 우연히 갔는데 자기 남편의 친족의 그런 밭에 가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룻기서 2장 3절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를 2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거예요. 유력하다, 능력 있고 부자, 그런 보아스의 집에 그 밭에 우연히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연히. 룻은 우연히 갔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간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그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룻은 모르지요. 그냥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해석할 때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의 모든 것들 우연이라고 보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구로동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구로동 교회 제9대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다는 걸 확실히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걸 믿고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떠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닌가?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구로동 교회에 성도로 앉아 있다는 것, 또 이 자리에 이 시간 앉아 있다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룻이 이제 이삭을 주어요. 근데 이삭을 줍고 있는데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룻이 우연히 간 곳이 남편의 친족,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 순간 우연히 마침 누가 왔냐? 밭주인이 온 거예요. 보아스가. 그 당시에는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자는 밭에 일부러 나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 양반 주인이 뭐 밭에 나갑니까? 하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밭주인이 그 밭을 나가본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때마침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와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갔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보아스가 마침 갔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밭에 일하는 걸 보니까 낯선 여자가, 젊은 여자가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여자는 누구지? 이 소녀는 누구냐? 라고 물어요. 5절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러니까 사환들이 대답을 합니다. 6절 7절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쉬지 않고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룻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왜냐,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며느리 모압 여인이 따라왔다, 이걸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로는 야, 참 기특한 여인이구나 생각했었어요. 11절에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너의 남편이 죽은 것, 네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온 거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룻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어.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어.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너 여기서만 해. 그리고 내 소년들, 내 신하들에게 명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목마르거든 그릇 가지고 가서 저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음껏 마셔. 감동을 해가지고 막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은 룻에게 부어주십니다. 보아스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룻과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나오미는 영적인 스승이다 그랬어요.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이삭 주우러 온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만약에 룻이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먹을 게 없네. 아유 내가 시어머니 따라 잘못 온 것 같아.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하고만 있었으면 어디서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겠다. 결단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왔을 때 보아스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 내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놀러 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금요 기도회, 여러분들이 우연히 온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 시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룻처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거듭날 때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가 뭐 행함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듭난 우리들이 주님은 원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치 룻이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열심히 주울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법이 있더라라는 것, 방법이 있더라.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또 성경에서 말씀했던 은혜의 통로가 있더라. 그래서 웨슬리 목사는 은혜의 수단을 크게 두 종류로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되더라. 경건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그 경건 생활에 해당되는 것이 기도, 말씀, 또 금식, 성만찬, 또 예배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 생활, 전도 이런 것이 또 은혜의 통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또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구제할 때 또 은혜를 주시더라.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행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그걸 룻기서로 보면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도, 옛날 시골에 가면 수도 펌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관을 뚫어가지고 막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쫙 올라옵니다. 물이 올라와요. 그 펌프질 하는 것을 저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수가 풍부해도 펌프질을 하지 않아. 거의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지하수는 나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하수에 딱 관이 박혀 있고 마중물 한 바가지 붓고 열심히 펌프질하는 거야. 그러면은 물이 막 흘러 넘치게 나오는 거예요. 칼칼칼칼 나오는 거예요. 다 시골에서 그런 거 경험했죠? 나만 꼭 옛날 사람 같아. 나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펌프하는 거예요. 펌프질. 열심히 물이 나올 걸 기대하고 계속 와서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 펌프하는 거 알잖아요. 펌프질. 처음에는 안 나와요. 그럼 막 열심히 할 때 그제서 어느 순간 칼칼칼칼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올 때도 열심히 해야 돼. 나올 때까지. 그러다 뭐 어느 때가 되면 탁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룻이 와서 열심히 이삭을 주울 때 그때 보아스에게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생겨. 나 예배도 필요 없어. 나 기도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은혜도 부어주시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라면은 열심히 이삭 주우러 오는 거예요. 열심히 오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수요 예배 또 와서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회 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번 금요기도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더 기도할 거예요. 주여 성령을 주세요. 새벽 예배도 올 수 있으면 열심히 오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우연히 간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의 지난 신앙생활이나 목회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새벽 예배 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때 또 주님도 만났고 부르심도 받았고. 여러분, 열심히 이삭을 주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한번 은혜를 주시면 상상할 수 없어요. 룻이 이제 다음에 고백을 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막 감격하며 그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조금 주시지 않아요. 그냥 확 부어주셔요. 지하수가 막 칼칼칼칼 나오듯이 확 부어주셔요. 그때 우리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땅 사고 건축하고 막 할 때 제가 정말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짜 남들은 평생 경험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1, 2년 안에 막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로동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구로동 교회를 오고 지금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그 은혜를 다시 부어 주옵소서. 다시 재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영월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런 땅을 살지, 영월에서 제일 좋은 땅을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땅이 매립될지 어떻게 알고 또 건축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좋은 역사들이 막 나타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지금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럴지라도 열심히 나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내가 맡겨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감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예배 시간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듯 주님을 만나고, 또 루시 보아스에게 이런 은혜를 받듯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룻은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로 인하여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르동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예물로 표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땅의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 신앙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단 화분으로 봉헌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향기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들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 더욱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새 가족 소개와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꼭 저를 만나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장로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이남선교회 원래회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속장 모임은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가 24일 목요일 오후 1시 반 선한 목자교회에서 있습니다. 연합속회 및 금요 심야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고요. 주간 속회는 22, 23 일속입니다. 순서자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9월 1일부터 금요 심야기도회를 매주 하게 됩니다. 저녁 8시에 할 거고요. 이를 위해서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반주자들 또 싱어들 조준범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장년들 또 여선교회 같이 해 주셔서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로동교회 온라인 계좌 안내 참고하시고요. 어제 구로지방 성경 골든벨 대회에서 우리 초등부 이정현이 3등을 했고 우리 가른찬이 공동 4등을 했어요. 이 애들은 아주 우리 교회를 빛내는 애들입니다. 이제 연예대회를 나가는데 연예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부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름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룻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